네,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12월 11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뉴스로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아침을 시작하는 저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마음도 무겁고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4월 어느 날이었어요. 굉장히 알 수 없는 슬픔과 답답함이 계속 하루 종일 저를 이렇게 짓눌러 와서 왜 이럴까? 그때는 특별히 이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도 없었던 때라서 왜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우울한가, 아픈가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 저녁이 되어서야 그날이 며칠인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4월 16일이었습니다. 10년 전이죠. 단원고 학생 248명, 교사 10명, 일반인 41명이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사망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생한 슬픔이 이 박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제 몸과 마음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무의식 중에도 이 아침에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목사님께서 지난주의 사건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일 저녁 전국의 알만한 교회의 주일 설교를 들어보았다.
그들에게 지난 3일의 사건은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다. 너무 행복했다. 너무 해맑았다. 너무 은혜롭기만 했다. 너무 기쁨이 가득하다. 광주를 학살한 군인들과 너무도 닮은 그 어둠 속 특전단 군인들의 실루엣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 떨었는데 그들은 괜찮았단 말인가. 제가 그 다음 대목이 좀 더 가슴이 아팠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차분하고 편안하고 인자한 목소리에 상처를 받는다. 너무 평온한 얼굴에 상처를 받는다. 너무 무난한 설교에 속이 상한다. 만약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런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 이 목사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으로 그 글을 마무리하셨는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안전가옥 안에서 평안과 부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노래하고 상하상에 누워서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아주 살지고 기름진 음식들을 먹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죄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늦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전날 밤 파티했다는 얘기죠. 술을 많이 마시고 아주 탐욕적인 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모습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의 현장에 다 동참해야 됩니까? 이런 불편한 어떤 마음인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칫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 영웅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아픔에도 내가 동참해야 되고 저 슬픔에도 내가 가야 되고 마치 내가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어야 되고 책임이 있고 이런 행동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고 오늘 아모스는 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언제나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선입견이나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부하는 것에도 중독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에 참여하려는 그 마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만이며 죄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과 포도주와 바르고 있는 기름과 부르고 있는 노래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사실 거의 관심이 없었겠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후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들의 눈은 반드시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자기 뱃속만 채우는 이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보다 강력하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9절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완전한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백성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은 어쩌면 최종적이고 완결되었고 불가역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확정된 판결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항고하여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라.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어제 말씀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에도 또 어제 화요일 아침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 감고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는 모습은 아닌지, 그런 교회는 아닌지 주님께 묻고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이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요,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집이 너희를 따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곧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앞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함을, 이 마음이 든든함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내야 할 곳에서, 또 도와야 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이 흐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이 복잡한 상황이 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잠겨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또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